베냐민 지파가 받은 기업에 대한 말씀인데요. 은혜는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로부터 시므온 지파, 또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단, 아셀, 나머지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다라는 내용이 18장, 1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나머지 7지파가 요단 동쪽에 2지파 반, 또 남쪽에 유다, 그 다음에 그 가나안 중부에 또 그 요셉의 지파가 분배받는 것을 보고 이제 자기들의 땅이 얼마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속상하고 기업 분배받는 데 나가지 않고 한마디로 말해서 삐쳐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주저앉아 있는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그들을 불러서 이제 나머지 땅으로 가서 지파별로 3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가서 지도를 7부분으로 그려와라. 그러면 그 7부분으로 제비 뽑아 나누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백성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랐을 때 기업을 분배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땅이 산지밖에 없고 좁으니까 우리는 싫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그들에게 돌아갈 분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이 차지할 땅, 그들에게 꼭 필요한 땅으로 기업을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오늘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기업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온유하다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라 순종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땅을 기업으로 받으며 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들은 모두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된다, 믿음으로 가면 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다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을 지도자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2세대들이 3명씩의 정탐꾼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은 지파별로 하나씩 세워서 12명 뽑았는데, 이번에는 나머지 7지파에서 3명씩 뽑아서 가서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21명이 갔습니다. 말이 더 많고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들은 아무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어놓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그대로 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내 주장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가고 주인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주의 은혜로 주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유업은 우리에게 은혜요 최선이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베냐민 자손의 기업에 대한 부분 생각해 볼 텐데, 또 그 다음에 시몬, 스불론, 납달리, 단, 아셀 여러 지파 있는데 19장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장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업,
베냐민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주셨냐 하면 남으로는 유다 족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는 요셉,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어요. 동쪽에는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쪽 블레셋 인근에는 거기는 단 지파가 있어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한 가지 해석은 하나님께서 베냐민 이거 최고 막내 아들, 최고 이렇게 연약한 지파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이렇게 강력한 지파들 사이에 그렇게 두셨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자 새끼 같은 유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장자의 지파, 이 남왕국의 장자가 유다라면 북왕국의 장자는 에브라임 아닙니까? 그래서 맨 맞이였던 베냐민 지파, 또 단 지파, 이렇게 다 뺑뺑 둘러싸여서 은혜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전쟁 나면 저쪽의 지파들이 망하지 않는 다음에는 둘러싸여 있으니까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의 예언에 보면 베냐민은 어떻다라는 것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베냐민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정학적으로 보호하고 안전한 좋은 곳에 그렇게 있는데, 물어뜯는 이리와 같이, 늑대와 같이, 늑대가 얼마나 사납습니까? 그렇죠? 늑대와 같이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중간에 끼어가지고 답답하고 어렵냐,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이 굉장히 호전적이고, 나중에 유다인의 첫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베냐민 사람들이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 그것들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온 이스라엘 지파가 모여서 베냐민을 정벌하고 남자 600명만 남겨두었던 그런 것들을 보지요. 그것은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은혜를 불평하고 또 그랬더니 결국은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믿음의 삶의 정말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늘 기뻐하고 항상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늘 언제나 엘리야가 생각하였던 것처럼 나만 남았다 생각하고 뺑뺑 둘러싸였다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실상은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시고, 실상은 또 하나님께서 베냐민 약한 지파를 위하여서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그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든 땅을 이제 19장까지 다 분배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에 주셨습니다.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꾼 보내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림으로 그들은 결국 47년 후에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런 부분이 되어졌습니다. 드디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화합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데, 믿음이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가면 결국은 약속은 더디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에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리라 약속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은혜로 약속의 땅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은혜로 알고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축복과 긍휼과 도우심을 주시니 우리가 은혜와 긍휼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베냐민으로부터 시작하여 나머지 7집파 전체에게 약속의 땅을 분배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잊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화합하고 또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위대하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힘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세임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